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셔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을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고 또 실천하는데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근심한 일 참 많고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함을 찬송하며 주께서 주시는 평화를 붙드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나와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인도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정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부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부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유리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제가 16장을 읽었습니다. 앞장인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였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이겁니다. 물론 이렇게 선언한다고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한 발씩 양보를 해야 됐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는 이방인 출신 성도가 할례를 의무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믿음의 가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한 것이고, 또 이방인 출신 성도는 할례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껏 자신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였던 그런 행동들이었지만,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생각해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꺼려하는 어떤 윤리적 차원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기로 또 한 발 또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필요한 그러한 회의, 그러한 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약속하고 맞춘 뒤에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2차 선교여행 시작할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출발을 하지만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느냐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선교지를 가지 않고 이제 둘로 나누어서 각각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수리아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던 중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게 됩니다. 루스드라는 첫 방문이 아니고 재방문이었는데 그곳에서 이번에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나서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자,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2절에 하나 나오는데요. 디모데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고자 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죠. 내적 소명. 물론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셨다. 이러한 내적인 어떠한 동의, 소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동시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을 봤을 때, 물론 완벽한 사람이 물론 여기도 없지만, 저 사람 참 성격이 모나지 않고 겸손하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잘 지낼 수 있고 심성이 온유하고 기본적인 지적인 능력, 학습 능력이 있고 참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 같다. 적어도 이러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둘 다를 확인해야 됩니다. 2절에서 디모데를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묘사한 부분이 저는 아마 이런 외적인 소명에 대한 부분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의 출신이 독특합니다.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좀 다른 배경은 오히려 장점으로 부각이 되지만 바울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은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자, 예루살렘,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 회의의 주된 얘기가 할례는 필수가 아니다 이 얘기였는데 그렇게 실컷 얘기해놓고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른 이유는 아니고 오직 선교 전략 차원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달랐죠. 한쪽이 또 헬라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또 앞으로 선교를 할 때에 예상되는 장애물을 미리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보통 성도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이 다 같지가 않아서 자기 공동체의 지도자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보수적인 그런 성도들이 그럴 수 있지요. 반면 이방인 출신 성도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 출신 성도만큼 예민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고 이방인 출신 모든 성도를 다 얻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디모데는 바울의 권고를 통하여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할례를 받습니다. 선교 전략상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바울이 주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는 예루살렘 회의 결과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자기는 사도행전 15장에서의 결과인 할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말을 또 주변 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전하였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가 달라 보이는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까? 복음의 중심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은 인상을 쓰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편협하지 않습니다.
무척 너그럽고 유연하게 다가갑니다. 복음의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복음의 중심이 분명하여서 이웃들에게 웃는 모습으로 먼저 다가가고 또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나름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시아죠.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죠. 그래서 결국에는 남쪽도 막히고 북쪽도 막히고 서쪽으로 가다가 마지막 드로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따라서 결국에는 바울 일행은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신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직접 뚜렷하게 길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오늘 바울처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당시에는 막막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요,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시간, 더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한 고민과 기도와 몸부림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보여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에 거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계획한 그 길을 바꾸시되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생각하고 시도하고 고민할 그러한 여지를 주셨습니다. 인격이신 성령께서 바울의 인격과 지성을 잘 활용하여서 끊임없이 설득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 물론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이지만 이게 최종 우리의 중심은 아니고 뭐가 됐든 어떤 길이 되었든 어느 길로 내가 인도함을 받든지 간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하셨을 때 내가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저거냐 따지는 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전인적으로 얼마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막으시면서 때로는 열어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뭐가 되었든 온전히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옥순 권사님 가정, 참된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삶, 주님 닮아가는 삶, 우리 아드님 가정 믿음 성장, 아드님의 믿음 성장, 손자 현빈, 현우 건강 속에서 지혜로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호남 장로님 가정, 하나님 은혜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들 큰 믿음 주시도록, 생업의 축복을 주시도록, 손자 손녀들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또 목장 모임 위해서, 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